안녕하세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선사한다면 이 은총의 기록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따뜻한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은 한 남자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훗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의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젊은 프란치스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아버지, 당신의 모든 소유물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신 재산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뿐입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과 함께 그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교는 그에게 허름한 수도복 한 벌을 건네주었고 프란치스코는 그 옷을 입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가난 속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진정성에 감동한 이들이 하나둘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209년경 그에게는 11명의 동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칙은 단 하나,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 그해 프란치스코는 11명의 동료들을 이끌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작은 형제회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 교황님을 만나 뵙기 위함이었습니다. 훗날 이 공동체는 프란치스코회로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섰습니다. 교황청의 한 추기경이 교황에게 보고했습니다. 교황님, 프란치스코와 그의 추종자들이 교황님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교황은 미심쩍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누구인가? 혹시 허름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며 떠도는 그 새로운 무리인가? 예, 교황님. 바로 그들입니다. 교황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교황님, 저는 프란치스코이며 이들은 작은 형제회의 형제들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거스르는 이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 공동체를 승인할 수 없다. 그만 물러가라. 실망한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물러난 그날 밤 교황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위태롭게 쓰러져가는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을 남루한 옷차림의 한 수도자가 자신의 어깨로 온 힘을 다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도자는 바로 낮에 보았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꿈에서 깬 교황은 이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프란치스코를 다시 불러들여 프란치스코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를 비웃었던 사람들도 곧 그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옛 부유한 친구들 중 다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회에 합류하여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시시의 아름답고 부유한 가문의 딸 클라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어
자신의 길고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허영과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겠다는 그녀의 굳은 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살고 돌아가신 거룩한 땅, 성지를 순례하며 그곳의 따스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1223년 성지를 방문한 후 그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사람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레치오라는 마을에서 그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의 성당이나 가정에 꾸미는 성탄 구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아름다운 전통은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깊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동물과 자연의 수호성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창조된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는 새들을 자매인 새들이라 불렀고 태양을 형제인 태양이라 부르며 모든 피조물과 교감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문화에서 자연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도 닮아 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형제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 수많은 새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함께 가던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춥시다. 나의 자매인 저 새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동료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형제님, 새들이 어떻게 당신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프란치스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믿으십시오. 그는 새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그분께서는 너희가 굶주리지 않고 보호받도록 보살펴 주신다. 놀랍게도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시작하자 새들은 조용히 그의 주위로 날아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몇은 그의 어깨 위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새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덫에 걸린 토끼를 발견한 프란치스코는 조심스럽게 토끼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제 안전하단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어서 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가렴. 하지만 토끼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프란치스코를 따라왔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몇 번이나 돌려보내려 했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다른 형제에게 부탁하여 토끼를 숲 깊은 곳으로 데려다주게 해야 했습니다. 어부가 잡은 물고기를 볼 때면 그는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놓아주며 다시는 잡히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그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주위를 맴돌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야 떠나가곤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동물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늑대를 길들인 일화입니다. 프란치스코가 구비오 마을에 머물며 설교할 당시 마을 근처 숲에는 매우 사나운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늑대는 가축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해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성문을 굳게 닫고 지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직접 만나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저 늑대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제자들이 경악하며 말렸습니다. 스승님, 제정신이십니까? 그 늑대가 스승님을 해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늑대와 대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을 사람들도 간절히 그를 말렸지만 프란치스코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숲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숲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마침내 수버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곁에는 단 한 명의 동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동료마저도 숲에서 으르렁거리며 달려나오는 늑대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는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성호를 긋고 품에서 십자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맹렬하게 달려오던 늑대가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 섰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이 늑대의 사나운 본성을 잠재운 것입니다. 늑대는 꼬리를 내리고 프란치스코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그의 말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인 늑대여,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이 마을의 가축과 사람들을 해치게 되었느냐? 늑대는 마치 말을 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프란치스코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본래 무리와 함께 살았지만 부상을 당해 뒤처지면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마을로 내려왔고 사람들을 해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늑대에게 손을 내밀며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너를 먹여주도록 설득하겠다. 그 대신 너는 더 이상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늑대는 그 약속에 동의한다는 듯 프란치스코의 손에 자신의 앞발을 올려놓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온순하게 그의 뒤를 따르는 늑대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옆에 세우고 하느님의 경이롭고 두려운 사랑에 대해 설교하며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를 대신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의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먹여주기로 약속했고 그 후로 늑대는 마을의 수호자처럼 평화롭게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권능과 섭리를 보여주는 생생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은 그의 몸에 나타난 오상, 즉 예수님의 5 상처입니다. 알베르나 산 위에서 홀로 40일간의 단식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기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6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불처럼 빛나는 6날개를 가진 그 형상이 하늘에서 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광경에 그의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엄청난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환시가 사라졌을 때 그의 영혼은 더 큰 기쁨과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놀라운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마치 목과 창에 찔린 듯한 예수님의 상처가 그대로 새겨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상처를 몸에 지닌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한 더욱 위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로 인한 고통과 오랜 고행으로 그의 시력은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포르치운쿨라의 작은 오두막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1226년 10월 3일 저녁, 그는 45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시성하고 10월 4일을 그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은 이날 자신의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성당을 찾아가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동물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부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세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선사한다면 이 은총의 기록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따뜻한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은 한 남자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훗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의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젊은 프란치스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아버지, 당신의 모든 소유물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신 재산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뿐입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과 함께 그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교는 그에게 허름한 수도복 한 벌을 건네주었고 프란치스코는 그 옷을 입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가난 속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진정성에 감동한 이들이 하나둘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209년경 그에게는 11명의 동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칙은 단 하나,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 그해 프란치스코는 11명의 동료들을 이끌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작은 형제회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 교황님을 만나 뵙기 위함이었습니다. 훗날 이 공동체는 프란치스코회로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섰습니다. 교황청의 한 추기경이 교황에게 보고했습니다. 교황님, 프란치스코와 그의 추종자들이 교황님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교황은 미심쩍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누구인가? 혹시 허름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며 떠도는 그 새로운 무리인가? 예, 교황님. 바로 그들입니다. 교황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교황님, 저는 프란치스코이며 이들은 작은 형제회의 형제들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거스르는 이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 공동체를 승인할 수 없다. 그만 물러가라. 실망한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물러난 그날 밤 교황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위태롭게 쓰러져가는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을 남루한 옷차림의 한 수도자가 자신의 어깨로 온 힘을 다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도자는 바로 낮에 보았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꿈에서 깬 교황은 이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프란치스코를 다시 불러들여
프란치스코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를 비웃었던 사람들도 곧 그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옛 부유한 친구들 중 다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회에 합류하여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시시의 아름답고 부유한 가문의 딸 클라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어 자신의 길고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허영과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겠다는 그녀의 굳은 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살고 돌아가신 거룩한 땅, 성지를 순례하며 그곳의 따스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1223년 성지를 방문한 후 그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사람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레치오라는 마을에서 그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의 성당이나 가정에 꾸미는 성탄 구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아름다운 전통은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깊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동물과 자연의 수호성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창조된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는 새들을 자매인 새들이라 불렀고 태양을 형제인 태양이라 부르며 모든 피조물과 교감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문화에서 자연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도 닮아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형제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 수많은 새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함께 가던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춥시다. 나의 자매인 저 새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동료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형제님, 새들이 어떻게 당신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프란치스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믿으십시오. 그는 새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그분께서는 너희가 굶주리지 않고 보호받도록 보살펴 주신다. 놀랍게도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시작하자 새들은 조용히 그의 주위로 날아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몇은 그의 어깨 위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새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덫에 걸린 토끼를 발견한 프란치스코는 조심스럽게 토끼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제 안전하단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어서 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가렴. 하지만 토끼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프란치스코를 따라왔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몇 번이나 돌려보내려 했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다른 형제에게 부탁하여 토끼를 숲 깊은 곳으로 데려다주게 해야 했습니다. 어부가 잡은 물고기를 볼 때면 그는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놓아주며 다시는 잡히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그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주위를 맴돌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야 떠나가곤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동물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늑대를 길들인 일화입니다. 프란치스코가 구비오 마을에 머물며 설교할 당시 마을 근처 숲에는 매우 사나운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늑대는 가축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해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성문을 굳게 닫고 지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직접 만나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저 늑대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제자들이 경악하며 말렸습니다. 스승님, 제정신이십니까? 그 늑대가 스승님을 해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늑대와 대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을 사람들도 간절히 그를 말렸지만 프란치스코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숲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숲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마침내 수버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곁에는 단 한 명의 동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동료마저도 숲에서 으르렁거리며 달려나오는 늑대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는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성호를 긋고 품에서 십자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맹렬하게 달려오던 늑대가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 섰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이 늑대의 사나운 본성을 잠재운 것입니다. 늑대는 꼬리를 내리고 프란치스코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그의 말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인 늑대여,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이 마을의 가축과 사람들을 해치게 되었느냐? 늑대는 마치 말을 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프란치스코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본래 무리와 함께 살았지만 부상을 당해 뒤처지면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마을로 내려왔고 사람들을 해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늑대에게 손을 내밀며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너를 먹여주도록 설득하겠다. 그 대신 너는 더 이상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늑대는 그 약속에 동의한다는 듯 프란치스코의 손에 자신의 앞발을 올려놓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온순하게 그의 뒤를 따르는 늑대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옆에 세우고 하느님의 경이롭고 두려운 사랑에 대해 설교하며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를 대신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의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먹여주기로 약속했고 그 후로 늑대는 마을의 수호자처럼 평화롭게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권능과 섭리를 보여주는 생생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은 그의 몸에 나타난 오상, 즉 예수님의 5 상처입니다. 알베르나 산 위에서 홀로 40일간의 단식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기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6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불처럼 빛나는 6날개를 가진 그 형상이 하늘에서 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광경에 그의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엄청난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환시가 사라졌을 때 그의 영혼은 더 큰 기쁨과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놀라운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마치 못과 창에 찔린 듯한 예수님의 상처가 그대로 새겨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상처를 몸에 지닌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한 더욱 위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로 인한 고통과 오랜 고행으로 그의 시력은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포르치운쿨라의 작은 오두막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1226년 10월 3일 저녁, 그는 45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시성하고 10월 4일을 그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은 이날 자신의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성당을 찾아가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동물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부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세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선사한다면 이 은총의 기록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따뜻한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은 한 남자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훗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의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젊은 프란치스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아버지, 당신의 모든 소유물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신 재산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뿐입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과 함께 그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교는 그에게 허름한 수도복 한 벌을 건네주었고 프란치스코는 그 옷을 입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가난 속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진정성에 감동한 이들이 하나둘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209년경 그에게는 11명의 동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칙은 단 하나,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 그해 프란치스코는 11명의 동료들을 이끌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작은 형제회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 교황님을 만나 뵙기 위함이었습니다. 훗날 이 공동체는 프란치스코회로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섰습니다. 교황청의 한 추기경이 교황에게 보고했습니다. 교황님, 프란치스코와 그의 추종자들이 교황님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교황은 미심쩍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누구인가? 혹시 허름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며 떠도는 그 새로운 무리인가? 예, 교황님. 바로 그들입니다. 교황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교황님, 저는 프란치스코이며 이들은 작은 형제회의 형제들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거스르는 이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 공동체를 승인할 수 없다.
그만 물러가라. 실망한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물러난 그날 밤, 교황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위태롭게 쓰러져가는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을 남루한 옷차림의 한 수도자가 자신의 어깨로 온 힘을 다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도자는 바로 낮에 보았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꿈에서 깬 교황은 이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프란치스코를 다시 불러들여 프란치스코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를 비웃었던 사람들도 곧 그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옛 부유한 친구들 중 다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회에 합류하여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시시의 아름답고 부유한 가문의 딸 클라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어 자신의 길고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허영과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겠다는 그녀의 굳은 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살고 돌아가신 거룩한 땅, 성지를 순례하며 그곳의 따스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1223년 성지를 방문한 후 그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사람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레치오라는 마을에서 그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의 성당이나 가정에 꾸미는 성탄 구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아름다운 전통은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깊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동물과 자연의 수호성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창조된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는 새들을 자매인 새들이라 불렀고 태양을 형제인 태양이라 부르며 모든 피조물과 교감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문화에서 자연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도 닮아 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형제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 수많은 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함께 가던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춥시다. 나의 자매인 저 새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동료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형제님, 새들이 어떻게 당신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프란치스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믿으십시오. 그는 새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그분께서는 너희가 굶주리지 않고 보호받도록 보살펴 주신다. 놀랍게도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시작하자 새들은 조용히 그의 주위로 날아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몇은 그의 어깨 위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새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덫에 걸린 토끼를 발견한 프란치스코는 조심스럽게 토끼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제 안전하단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어서 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가렴. 하지만 토끼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프란치스코를 따라왔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몇 번이나 돌려보내려 했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다른 형제에게 부탁하여 토끼를 숲 깊은 곳으로 데려다주게 해야 했습니다. 어부가 잡은 물고기를 볼 때면 그는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놓아주며 다시는 잡히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그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주위를 맴돌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야 떠나가곤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동물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늑대를 길들인 일화입니다. 프란치스코가 구비오 마을에 머물며 설교할 당시 마을 근처 숲에는 매우 사나운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늑대는 가축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해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성문을 굳게 닫고 지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직접 만나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저 늑대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제자들이 경악하며 말렸습니다. 스승님, 제정신이십니까? 그 늑대가 스승님을 해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늑대와 대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을 사람들도 간절히 그를 말렸지만 프란치스코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숲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숲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마침내 수버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곁에는 단 한 명의 동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동료마저도 숲에서 으르렁거리며 달려나오는 늑대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는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성호를 긋고 품에서 십자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맹렬하게 달려오던 늑대가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 섰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이 늑대의 사나운 본성을 잠재운 것입니다. 늑대는 꼬리를 내리고 프란치스코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그의 말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인 늑대여,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이 마을의 가축과 사람들을 해치게 되었느냐? 늑대는 마치 말을 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프란치스코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본래 무리와 함께 살았지만 부상을 당해 뒤처지면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마을로 내려왔고 사람들을 해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늑대에게 손을 내밀며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너를 먹여주도록 설득하겠다. 그 대신 너는 더 이상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늑대는 그 약속에 동의한다는 듯 프란치스코의 손에 자신의 앞발을 올려놓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온순하게 그의 뒤를 따르는 늑대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옆에 세우고 하느님의 경이롭고 두려운 사랑에 대해 설교하며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를 대신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의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먹여주기로 약속했고 그 후로 늑대는 마을의 수호자처럼 평화롭게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권능과 섭리를 보여주는 생생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은 그의 몸에 나타난 오상, 즉 예수님의 5 상처입니다. 알베르나 산 위에서 홀로 40일간의 단식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기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6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불처럼 빛나는 6날개를 가진 그 형상이 하늘에서 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광경에 그의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엄청난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환시가 사라졌을 때 그의 영혼은 더 큰 기쁨과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놀라운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마치 목과 창에 찔린 듯한 예수님의 상처가 그대로 새겨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상처를 몸에 지닌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한 더욱 위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로 인한 고통과 오랜 고행으로 그의 시력은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포르치운쿨라의 작은 오두막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1226년 10월 3일 저녁, 그는 45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시성하고 10월 4일을 그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은 이날 자신의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성당을 찾아가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동물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부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세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선사한다면 이 은총의 기록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따뜻한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은 한 남자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훗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의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젊은 프란치스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아버지, 당신의 모든 소유물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신 재산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뿐입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과 함께 그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교는 그에게 허름한 수도복 한 벌을 건네주었고 프란치스코는 그 옷을 입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가난 속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진정성에 감동한 이들이 하나둘씩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209년경 그에게는 11명의 동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칙은 단 하나,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 그해 프란치스코는 11명의 동료들을 이끌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작은 형제회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 교황님을 만나 뵙기 위함이었습니다. 훗날 이 공동체는 프란치스코회로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섰습니다. 교황청의 한 추기경이 교황에게 보고했습니다. 교황님, 프란치스코와 그의 추종자들이 교황님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교황은 미심쩍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누구인가? 혹시 허름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며 떠도는 그 새로운 무리인가? 예, 교황님. 바로 그들입니다.
교황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교황님, 저는 프란치스코이며 이들은 작은 형제회의 형제들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거스르는 이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 공동체를 승인할 수 없다. 그만 물러가라. 실망한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물러난 그날 밤, 교황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위태롭게 쓰러져가는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을 남루한 옷차림의 한 수도자가 자신의 어깨로 온 힘을 다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도자는 바로 낮에 보았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꿈에서 깬 교황은 이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프란치스코를 다시 불러들여 프란치스코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를 비웃었던 사람들도 곧 그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옛 부유한 친구들 중 다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회에 합류하여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시시의 아름답고 부유한 가문의 딸 클라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어 자신의 길고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허영과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겠다는 그녀의 굳은 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살고 돌아가신 거룩한 땅, 성지를 순례하며 그곳의 따스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1223년 성지를 방문한 후 그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사람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레치오라는 마을에서 그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의 성당이나 가정에 꾸미는 성탄 구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아름다운 전통은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깊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동물과 자연의 수호성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창조된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는 새들을 자매인 새들이라 불렀고 태양을 형제인 태양이라 부르며 모든 피조물과 교감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문화에서 자연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도 닮아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형제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 수많은 새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함께 가던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춥시다. 나의 자매인 저 새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동료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형제님, 새들이 어떻게 당신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프란치스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믿으십시오. 그는 새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그분께서는 너희가 굶주리지 않고 보호받도록 보살펴 주신다. 놀랍게도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시작하자 새들은 조용히 그의 주위로 날아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몇은 그의 어깨 위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새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덫에 걸린 토끼를 발견한 프란치스코는 조심스럽게 토끼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제 안전하단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어서 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가렴. 하지만 토끼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프란치스코를 따라왔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몇 번이나 돌려보내려 했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다른 형제에게 부탁하여 토끼를 숲 깊은 곳으로 데려다주게 해야 했습니다. 어부가 잡은 물고기를 볼 때면 그는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놓아주며 다시는 잡히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그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주위를 맴돌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야 떠나가곤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동물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늑대를 길들인 일화입니다. 프란치스코가 구비오 마을에 머물며 설교할 당시 마을 근처 숲에는 매우 사나운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늑대는 가축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해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성문을 굳게 닫고 지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직접 만나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저 늑대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제자들이 경악하며 말렸습니다. 스승님, 제정신이십니까? 그 늑대가 스승님을 해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늑대와 대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을 사람들도 간절히 그를 말렸지만 프란치스코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프란치스코는 동료들과 함께 숲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숲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마침내 수버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곁에는 단 한 명의 동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동료마저도 숲에서 으르렁거리며 달려나오는 늑대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는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성호를 긋고 품에서 십자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맹렬하게 달려오던 늑대가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 섰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이 늑대의 사나운 본성을 잠재운 것입니다. 늑대는 꼬리를 내리고 프란치스코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그의 말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인 늑대여,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이 마을의 가축과 사람들을 해치게 되었느냐? 늑대는 마치 말을 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프란치스코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본래 무리와 함께 살았지만 부상을 당해 뒤처지면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마을로 내려왔고 사람들을 해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늑대에게 손을 내밀며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너를 먹여주도록 설득하겠다. 그 대신 너는 더 이상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늑대는 그 약속에 동의한다는 듯 프란치스코의 손에 자신의 앞발을 올려놓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온순하게 그의 뒤를 따르는 늑대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옆에 세우고 하느님의 경이롭고 두려운 사랑에 대해 설교하며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를 대신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의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먹여주기로 약속했고 그 후로 늑대는 마을의 수호자처럼 평화롭게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권능과 섭리를 보여주는 생생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은 그의 몸에 나타난 오상, 즉 예수님의 5 상처입니다. 알베르나 산 위에서 홀로 40일간의 단식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기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6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불처럼 빛나는 6날개를 가진 그 형상이 하늘에서 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